오늘은 우리의 열왕기하를 살펴가고 있는데 4장과 5장을 봅니다. 4장에서는 일단 5장을 통해선 그 중독 나아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중독을 탈출하는 그 구체적인 팁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중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 근원적인 것, 중독의 정의뿐만 아니고 중독과 경애와 생명이라는 그 개념을 하나씩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셔서 이 흘러가는 어떤 맥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의 중독은, 나의 생명성은, 나의 경외는 어떤 경외인가, 이것을 확인한 후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잘못이 있다 싶으시면 나아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어나는 그런 오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독, 심지어 중독이 얼마나 지금 보편이 됐냐면 어느 대학에 보면 중독학과가 있어요. 상담이나 심리 쪽에 아예 차별화해서 중독만을 집중해서 다루는 그런 과가 있을 정도로, 여기 다 멀쩡하게 우리가 앉아있지만 무엇 하나씩 다 중독증에 우리가 걸려 있어요. 정의로 좀 얘기해 보면,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을 좀 표현하는 거죠. 줄여서 술이나 마약 등을 지나치게 복용한 결과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 상태, 이게 중독입니다. 또 어떤 사상에 젖어서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이 중독입니다. 근데 우리가 4장 말 끝부분에 두 가지 기적사건을 우리가 보는데, 그 앞부분, 4장 앞부분에는 이것은 수요일 날 나눌 겁니다. 경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경외. 우리는 이 중독과 경외를, 이 흐르는 맥락을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나요? 중독이 술이나 마약 같은 것을 지나치게 복용해서 그것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 이것을 중독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여기서 병적이라는 것을 한번 빼놓고 한번 중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 없이 견디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경외라는 것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맥락에서 경외는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경외. 근데 여기에 병적인 것이 딱 더해지면 뭐라고요? 중독. 병적인 것이 더해지면.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4장 말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기적이고 하나는, 두 가지 다 기적이죠. 38절 첫 번째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 땅은 이스라엘이란 지역적인 특별한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흘러오는 그 열왕기상부터 계속 흘러오는 이 땅, 북이스라엘이 어떤 땅이에요? 풍요와 다산이 절대 가치로 추구되고 있는 어떤 그런 전제가 있는 땅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알을 숭배해서 풍요와 다산을 꿈꾸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그러한 땅에 지금 뭐가 있어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그 중간부터 보면 선지자의 일군의 그 엘리사와 그들의 제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엘리사가 국을 끓이라 했더니, 명령했더니 그 국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들포도나무 덩굴에 달린 열매들을 취해오는데 그것 갖고 국을 끓입니다. 근데 그걸 아마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너무 이상한 반응, 쓰러지고 막 구토하고 그런 증상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자 엘리사가,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가루라고 했는데 밀가루죠. 소재에서 보인 곡식가루입니다. 그것을 넣었고 해독한 다음에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이 문제가 된 열매를 빼놓고 다시 죽을 끓였으면 좋겠다 싶죠. 만약 오늘날 뭐 학교든지 군대에서 급식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모든 걸 다 폐기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 국을 고집해서 먹을 이유가 있어요. 다 버렸으면 좋겠는데 가루를 넣어서라도 이 국을 먹어야 되는, 이 독에 중독된 이 죽을 해독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나오잖아요.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에서 봤던 것처럼 가난한 집에 누가 몰래 밤에 먹을 것을 놓고 가는 것처럼 한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선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게 오늘날로 말하면 축소된 신학교와 같죠. 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고는 아마 자기가 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시절이니까 보리떡 20개 42절에 보면 채소 한 자루를 가져다 줍니다. 그 떡 같은 경우 한 사람이 하나를 먹는다고 치면 지금 100명이 넘거든요. 떡이 20개예요. 또 부족하잖아요. 근데 43절을 보시면 중간에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마치 마태복음에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인데 지금 보시죠. 이 두 가지 기적이 연이어서 있죠. 이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중독, 경외, 생명, 이것 우리가 계속 이해하자고 했는데 경외라는 것하고 어떤 연관을 갖고 있을까? 이 두 가지 기적 사건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외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너무나 좋아해서 그것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마음, 이것이 경외예요. 그렇다면 이 경외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본능일 겁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고 여기에 모인 우리뿐만 아니고 오늘 6월 9일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경외의 마음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심지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사물이든 사람이든 조건이든 다 있지는 않으세요?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기쁨을 줄 수 있다고 굳게 믿죠. 다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경외의 대상은 뭔가요? 돈이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만큼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좋아서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죠. 돈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겠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경외일 수 있고 세상의 경외일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다시 돈을 들어서 생명도 얘기해 보면 이런 생명이 뭐예요? 날생의 목숨명인데 이 명이 명령한다는 명이잖아요. 살아가는데 명령을 받고 사는 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나를 살게 하는 힘이고 나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모두는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향해 나아가죠. 이 경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내가 기뻐야지, 내가 만족해야지 하지 않아도 가만히 보면
나를 보세요. 또 그 사람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기뻐한 것이, 또 말하는 것이 다 그 기쁘고 만족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마음을 두신 분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을 나와 걸었더니 이 예배당인 거죠. 하나님 앞인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야 할 이유로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경외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란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이것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오늘 4장에서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기적을 보면, 경외, 본래 그것은 하나님 경외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외와 그냥 경외가 나눠지는,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래 생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생명의 자리가 어디예요? 아까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명령, 이유잖아요. 그건 본래 하나님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계속 이끄시기에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죠. 타락했죠. 그래서 본래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자리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뭐가 있어요? 경외함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돈 경외하잖아요. 욕망을 경외하잖아요. 출세를 경외하잖아요. 이게 남아있어서 하나님 잃어버린 거기에 계속 대체자나 대체물을 계속 앉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때도 있었어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풍요와 다산, 돈과 부흥의 가치를 계속 집어넣었죠. 가만히 한번 인생을 한번 보세요. 겉으로는 우리 인생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 경외가 유사해 보입니다. 기능적으로 그렇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날카롭게 양자를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가 아닌 것은 아까 우리가 처음 중독에 대해서 말했죠. 중독인 거죠. 일반 경외는 중독인 거죠. 중독의 말이 뭐예요? 가운데 중에 독독입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독 안에 머물고 있는 것, 이것이 중독입니다. 독은 우리가 생명 얘기했는데 반생명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이 독에 장악된 것이 중독이죠. 그래서 이 경외를 중독에 지금 비유하는 것인데, 자, 오늘 그 첫 번째 기적, 독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들판에서 따온 이상한 열매를 국에 넣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추로 비유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우리가 뭘 집어넣었어요? 부모님들은 다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있으면 내 마음 솥에 그게 생명이에요. 그것이 나의 경외의 대상이죠. 그 자녀로 인해서 기쁘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는 독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경외와 중독이 이 현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같이 비유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생명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다른 대상을 경외하게 되면 중독이라는 반생명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그 솥에 곡식 가루를 넣었어요. 그럼 이 곡식 가루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늘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입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이때 어린 양과 함께 곡식을 같이 뿌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근데 아마 엘리사도 지금 조금 남았던 그 곡식 가루를 아마 뿌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곡식 가루를 소제로 생각해 보면 이런 소제가 어떤 거예요? 다 갈아내는 거잖아요.
내 마음, 내 시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갈아내는 제사가 소제의 본 뜻이거든요. 내 것 다 움켜쥐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 오기 전부터 구약 시대에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내 시간을 움켜쥐고 내 돈을 움켜쥐고 내 욕망을 움켜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미 율법 시대인 구약 시절에서도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생명 자리에 나를 살게 해야 되는 이 생명 자리에 돈을 넣었어요. 그럼 나는 중독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루를 넣은 거예요. 그 마음을 부숴내는 거죠. 아까 왜 이 국 다 그냥 쳐버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마시게 하냐고요? 해독해서 이것을 다 해서 진짜 경외, 하나님 경외, 본래 그 마음대로 그 생명 지으신 그대로 짓기 위해서 해독해서 먹는 거예요. 특별히 매 순간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억해요? 바울이 날마다 죽고 순간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에 나의 생각 막 밀가루가 덩어리로 뭉치잖아요. 근데 그런 뭉쳐질 기회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다 가루가 되니까, 내 생각이 다 가루가 되니까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울처럼 살 수 있게 된다면 그 어떤 대상도, 사람도, 환경도, 조건도 다 해독이 됩니다. 이것들이 해독되면서 우리를 계속 붙들었던 걱정, 근심, 우울, 시기, 원망, 이런 반생명적인 것들도 같이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해독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두 번째 기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100명이에요.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 그동안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특별히 여기 43절 보시면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 사원이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우리 게하시란 이름을 계속 보게 될 건데 너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을 경외하는 사람의 눈의 입장에서는 해독된 경외의 삶이 부족하게 보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죠. 심지어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쳤어요. 근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이해하죠?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돌아갈 때 과연 결실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어제 제 아들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시간이 1시간을 주어졌는데 한 5분 정도만 통화하고 그냥 걱정해서 끊어요. 얼마나 그 기다리는 전화 시간이에요. 목소리가 불안해. 그날 어제 토요일 날 어디 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산으로 갈지, 진해에 있을지, 서해를 갈지, 제주도를 갈지. 해군 부대가 그쪽 들어있어요. 이미 자기 그 전공은 주특기는 정해졌대요. 그것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나 심지어 엘리사의 메신저잖아요, 사원이. 근데 그의 눈에도 지금 이 상황이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족하기 짝이 없어 보일지라도 42절, 43절, 44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죠? 그 삶에 결실이 넘칠 것이다. 부족하기 짝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삶에 결국 결실이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마음 생명 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고 다른 것을 경외하면서 그것 없으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이런 결실이 있을까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모두가 풍요와 다산을 이때뿐만 아니죠. 지금도 다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즉각적으로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반생명적인 중독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가장 많은 시간 소비했던 시간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스마트폰 바라본 시간, 또 스포츠, 내가 좋아하는 영화와 드라마, 또 그것 아니면 나는 혼자 있는 거 싫어, 밖으로 나갈래. 그럼 뭐 어울려서 술 마시고 엄한 짓이나 하고 다 쾌락을 쫓고. 이 한국 사회가 만몬 사회가 되어서 아주 공고히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육체 추구 아니에요. 이 몸의 추구라는 것이 왜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냐면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나타나 보여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간절함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돈을 경외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것을 평생 반문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이게 중독이죠. 심한 중독이죠. 이 철저한 중독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음 한편 세상을 동경하는 게하시 같은 사람은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들은 내 사업, 내 자녀, 내 인생 누가 책임지나 이 염려를 놓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남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지금 단적으로 지금 성경이 증가하고 있어요. 풍성한 열매로 귀결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 선포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자 합니다. 이제 중독, 그리고 경외,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담고, 그리고 반드시 중독을 탈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아람 사람 시리아 장군, 대장군입니다. 나아만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1호 중독 전문 의가 있는데 세브란스의 남궁기라는 교수입니다. 이분은 중독 가운데서 알코올 중독에 아주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떠올리는 알코올 중독은 어떤 건가요? 술에 빠져서 일도 안 하고 늘 술만 마시는 사람이죠. 매일 술에 취해서 부모도 사람도 못 알아보고 난동을 피우는 모습,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근데 이 남 교수께서 의학적으로 알코올 중독의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3가지입니다. 하나는 술 먹고 들어갈 때마다 아내와 자녀와 싸우는데 그 다음날 또 술 마시는 것. 이게 알코올 중독. 2번째, 술 마신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고 업무에 지장을 주었어요. 그런데도 또 술을 먹는 사람. 3번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나와 가족의 건강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매도 술 때문에 그것을 잊거나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 이것이 알코올 중독의 기준으로 그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중독의 기준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경외하는가? 나는 정말 그 지어주신 그 생명, 그 본질, 본체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겠잖아요. 그러면 알코올 중독에도 기준을 통해서 내가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 중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이 기준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는 안정감을 찾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중독된 사람은. 내 마음의 안정감을 세상의 상황과 조건 위에 두려는 것이고 모든 방면에서 하자 없는 삶의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 전 우리 대한민국 전체 백성들이 이 첫 번째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증상과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말 대한민국은요, 명품의 본고장이 어디예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잖아요. 그 자국민들보다 훨씬 더 심하게 명품을 추구합니다. 구매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명품을 사랑하죠? 좋아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명품을 통한 그 가치가 확고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네덜란드 국회의원을 다룬 그 다큐멘터리를 유명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분들은 평소에 자전거를 타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타더라도 다 소형차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국회 이제 회기가 있잖아요. 집중해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발의하고 토론하고 법을 만들고 하는 이때는 아예 다 지역구에 있으니까 이때는 국회 근처에 자비로 원룸을 빌려서 집중하고 애쓰기 위해서 거기에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은 물론이고요. 공기업의 웬만한 간부들도 관용차로 세금으로 사용하는 관용차도 최고 등급의 차를 사용합니다. 수장들도 아니고 간부급만 돼도 그렇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요, 미국이나 캐나다보다 벤츠나 BMW를 더 많이 탑니다. 더 많이 탑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속한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를 지금 대한민국이 다 쫓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내 생각이 관철되길 바라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조직 안에서 자꾸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 중도에 걸린 이 세 가지 기준들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이 정한 가치를 열정적으로 추구하는데 술을 퍼마시듯이 세상을 계속 퍼마시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런 욕망을 갖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높이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직장 다니면서 결혼하고 우리 인생 세 마디로 정리하면, 요약하면 이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들, 이게 반생명적인 세상 중독의 증상인 건데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이렇게 독에 중독된 상태에서 뭐가 없다고요? 참 기쁨과 참 만족이 없다고요. 자, 나아만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의 북동쪽에 있는 시리아입니다. 딱 시리아가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잖아요. 크게 있잖아요. 이미 이 시리아의 북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그 장군이 이 패전국을 향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안 읽었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과거 아합 왕 시절에 그를 죽이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아람을 승리케 한 그런 인물입니다. 국가 영웅이죠. 그래서 왕조차 그를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은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세상의 중독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해독되고 탈출할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상 중독에서 해독되는, 해방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지진입니다. 지진. 국가적인 영웅이었어요, 나아만은. 근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의술로는 이 납병, 한센시 병을 치유가 불가능했던 병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이 납병 환자를 초기부터 격리했잖아요. 그러나 시리아는 강대국인데 따로 격리를 하지 않았어요. 나아만이 계속 있었잖아요. 다만 이제 완전히 병이 이제 발현된 다음 더 이제 살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조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완벽한 안정적 상황을 구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납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뜻이 뭘까요? 마치 큰 대륙처럼 안정적이었던 그의 삶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동안에 그 어떤 사람도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지진 가운데선 안정된 삶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5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죠. 그래서 세상 중독에 깊이 한가운데 있는 그에게 지진을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안정되게 살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백성은 마음의 평강과 안정이 하늘의 기반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뿐만 아니잖아요. 신자인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삶을 통해,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안정감을 취할 수 없도록 지진과 같은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납병을 주셨던 것처럼 세상 중독증에 걸려서 땅 위에서 안정된 삶의 조건을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을 깨뜨리시고자 우리 삶의 지진을 주세요.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지진이 생길 때, 그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땅을 통해서 안정된 그 꿈꾸는 그 인생을 도모하죠. 그러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그 땅에 대한, 전체에 대한 신뢰를 과감하게 손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둘째는 타국입니다. 타국. 나아만은 시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로 옵니다. 이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경외하는 그 절대 가치는 무언가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아까 경외는 뭐라고 했어요?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것. 이게 경외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온전하게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선민 나라의 본질적인 특색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 나라는 세상 나라와 그 가치와 신념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제가 아까 네덜란드 국회의원 말씀드렸는데, 너무 다른데? 제가 느꼈던 첫인상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과 너무 다른데? 국회 회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세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을 내서, 원룸 비용을 내서 그렇게 그 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너무 가치와 신념체가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라는 가치체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유일한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 그 나라로 국적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내가 꽉 안고 있는 이 세상 중독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편 중독에 걸린 사람들, 그 중독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남경필 지사가 자기 아들이 이 마약으로 중독됐을 때 자기가 신고했잖아요. 그렇게 말로 설득하고 본인도 의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격리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이 금단 현상이 있을 때 부모로서 보지 못하는, 발버둥을 치고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어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개입하고 부모라면, 지인이라면 개입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고통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거예요. 바라보니도 당사자도. 그러면서 점차로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여기 어쩌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가치에 중독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전혀 다른 가치 체계의 나라로 바꿔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전혀 다른 가치 체계로 조직된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종이라는 겁니다. 종. 나아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이때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소녀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에게 몸종으로 줍니다.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있잖아요. 이 계집종이 당돌하게도 자기 고향에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엘리사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의 여주인의 5장 3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주인이 나아만이죠.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엘리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흘려듣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자기 왕께 고합니다. 그러자 아람의 왕이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을 만났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그의 사환, 아까 우리 살폈던 게하시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환 게하시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십시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 상황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그들의 종이 그들의 수하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는데 13절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어떻게 해요? 나아만 이에 내려가서 종들이 말려요. 지금 다 종들을 만나잖아요. 계집종도 만나고 엘리사의 사환도 종이고 지금 자기 수하 종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 요단강을 들어갑니다. 계집 종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왔고 엘리사의 종 사환에 의해서 처방전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종들에게 설득되어서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근데 본래 나아만 어떤 사람이에요? 종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고칠 수 없는 중병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아람에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왔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위세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개 개인이에요. 어찌됐든. 그러나 개인의 병을 고치는 이 상황에서 두 나라의 왕을
통해서 이것을 외교적인 차원의 일로 그냥 승격시키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왕에게 편지받고 그것을 왕에게 전달해서 왕을 자기 병 고치는데 그렇게 참여케 할 만큼 그런 능력과 영향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그 마음을, 그 얼마나 높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11절을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성경이 아주 얌전하게 표현됐지만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게하시 정도가 아니라 엘리사가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왜? 내 병 고칠 때 왕도 참여시켰잖아요. 지금 고작 패전국의 선지자 나부랭이에요. 그것도 사원을 시켜서 지금 처방을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생각에는, 여기에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나아만은 나라의 왕들까지도 붙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과 관료들이 다 보는 그 가운데 대대적인 어떤 그런 주술 의식을 하면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 이런 것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는 아예 오지도 않았고 종이 와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니까 상상치도 못했던 푸대접을 받은 거죠. 가만히 보세요. 바로 이 장면에서, 이 과정에서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그 세상의 중독이 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중독의 핵심은 내 생각에는 이란 것에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높아지는 것을 희고하죠. 이 생각의 근원을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앞으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여기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 뱀의 유혹에 내 생명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 때, 그 생명의 내 마음 지성소 한복판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을 때 그때 들었던 마음, 그 마음의 시작이 이곳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종이라는 것은 이 해독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우리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 중독 탈출을 위한 우리가 키워드를 3가지를 살폈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지혜는 세상으로부터의 안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베델에서 다 잃었잖아요. 저 장자권만 있으면 다 될 거야 했지만 그게 흔들렸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지진이 올 때, 2번째 타국, 전혀 다른 가치체계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 아마 여기에 혼돈이 있을 거예요. 우린 관성으로 살 것이 편하거든요. 여러분, 기꺼이 옮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어 보여요. 손해를 기꺼이 보고, 기꺼이 기다리고, 기꺼이 용납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고, 이상하죠? 이 땅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라는 것, 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예전에 저 때만 해도 공부 잘한 아이는 도덕심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중학교 때 보면 지금도 생각나네. 이름이 김도원, 전교 1등이었어요. 얌전해갖고 과학고등학교 가는 친구인데 얌전해서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교에서 제일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살았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뭐 고등학교 이렇게 가서 학원 가서 물어보 1등 인터뷰하는데 너무 자기로 충만해 있더라고. 아이들도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종이라는 게 뭐라고요? 나는 이 세상에 생각할 수 없는 자유가 없는 종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내 가루가 되는 거죠. 이것이 벗어날 수 있는, 세상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키워드가 됐고, 실제로 세상의 한복판에 중독된, 가장 크게 중독된 나아만이 이런 과정성을 거쳐서 그가 탈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그런 열매를 그가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에 충족하는 것은 또 뭐라고요? 역시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는 걸어만 노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예수님 이름 불러도 내 마음 세상 중독에서 빠져 살고 또 나올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한번 결론을 맺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정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정한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나님 저희 투자한 거 복 주시면 제가 20% 헌금하겠습니다. 또 그 생각을 완전히 확고하게 이루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닌 경우라면 가고 싶지만 못하는 거죠. 오늘 십자가로 가는 삶의 구체적인 팁들이 있습니다. 지진과 타국과 종.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경험하실 분도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삶을 계속 한번 활성화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느덧 오늘 처음에 살폈던 세상을 경외했던 그런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그 생명 현상이 풍족한 그런 삶을 시작하실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한 우리 참빛의 귀한 우리 지체들 같이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주신 그 생명 현상으로 그 기쁨을 맛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